듣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화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 섭리에 관하여 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 및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에까지 미치니 단순히 허용하심에 그치지 않고 그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지극한 지혜와 권능으로서 여러 방법으로 제한하시고 정돈하시며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그는 지극히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섭리론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은 처음에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장 인간론으로 기독론으로 넘어가는데, 이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섭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섭리론 부분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이 섭리론을 같이 좀 병행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목이 타락이라고 되어 있죠.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회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 역시 바울처럼 예정과 섭리에 대하여서 그리고 죄와 구원과 정죄에 대하여서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고백서를 만든 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이 목사님들은 이 섭리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선하시고 완전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와도 관계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선하게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섭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와도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칼빈이 말한 것은 섭리는 만물의 결정적 원리로서 때로는 매개체를 통하여 때로는 매개체 없이 때로는 모든 매개체와 반대로 작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매개체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때 매개체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의사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또 친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매개체를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매개체를 초월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매개체를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실 수도 있고 또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뜻을 이루실 수도 있고 반대로 매개체와 역행하여서 뜻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병에 걸려서 약을 먹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용하는 매개체가 의사일 수도 있고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을 먹을 때, 또 의사의 치료를 받을 때, 수술을 받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약에 어떤 효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을 낳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20대 중반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그 안지영 선교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파푸아 뉴기니에서 성경을 그 부족 언어로 번역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다가 그곳이 완전히 파푸아 뉴기니 깊숙한 곳에 있는 정글지대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의료시설이라는 것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 중에 어떤 분이 급한 그런 질병에 걸리셨어요. 당장 치료해야 되는데 응급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정글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급한 마음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손에 펴서 들고 한 손으로는 그 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마을 주민이 병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중반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기이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 아산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진 주석중 교수님, 응급 환자를 돌보려고 이렇게 수술실로 가다가 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큰 덤프트럭이 우회전을 하다가 이 교수님을 못 보고 그 자리에서 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숨을 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대동맥 박리 수술의 권위자로 한국에서는 손에 꼽히는 그런 명의이십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도 참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정말 희생적으로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돌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했습니다. 그 아드님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연구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연구실 벽에 이런 글귀가, 이런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이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명의이시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 또 병을 고치는 것이 사람의 의술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약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매개체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교수님께서, 이 선생님께서 늘 기도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병이 걸리거나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의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의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서 약을 먹고 또 그 약이 정말 효능이 있어서 나았다라면은 그것 효능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약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통해서 고치셨구나 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칼빈이 말하는 것은 섭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난이 출생에 앞섰다고 하는 경우 무죄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자비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의 본성은 소리친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으면 이 이적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겸손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명하시지 않도록 힘쓰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을 존중하여 그의 의지를 만사의 가장 공정한 원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재난이 이런 어려움이 출생에 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비를 베푸시는 분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칼빈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우리는 겸손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명하시지 않도록 힘쓰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건 맞습니까? 불의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명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만사의 가장 공정한 원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다른 어떤 것보다 만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공평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공정한 원인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심한 폭풍우가 일어날 때 침침한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천둥이 뒤를 때리며 공포로 우리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일체의 사물이 우리에게는 혼란해지고 뒤엉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하늘은 항상 평온하고 천명하다. 그러므로 세계의 이 혼란한 상태가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으로 모든 소동을 가장 잘 고안된 질서로 조정하심으로써 저들을 바른 목적으로 향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결론 짓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그런 날씨가 아주 안 좋은 날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여전히 따스한 그 빛이 비치고 있고 또 청명한 날씨가 구름 위에는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넘어짐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의지를 가지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구름 위에 있는 햇빛과 같아서, 청명한 하늘과 같아서 늘 그것은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폭풍과 휘몰아치고 눈비가 내릴지라도, 우리의 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계획, 하나님의 그 결정은 선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정하신다라면은 그 인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안 좋은 일이고 또 폭풍우가 일어나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이나 죄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주일 예배 때 보는데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몇 명이 있고 군마가 몇 명이고 병사가 몇 명이고 말이 몇 마리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자기도 좀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낸 것이죠. 모든 왕권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사탄이 다윗 왕을 격동시켜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했다라는 일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 왕의 잘못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선동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형벌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다윗의 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눈에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마음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존경하는 그분이 보니까 사람들한테 너 욕하고 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너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냐? 혹은 너가 지금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냐? 혹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거야 라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놀란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한다거나 토를 단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한다거나 원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성정이 같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도리로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방자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그의 은밀한 계획을 조사하며 미지의 사실에 대하여는 죽을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보다 더 경솔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에게는 겸손하여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보류하기를 더 좋아하면서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감추어진 심판에 대해서는 거만하게 욕설을 퍼붓고 있으니 이보다 더 불합리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를 좀 보류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다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참 화가 나는 일일 수 있지만 판단을 보류하고 조금 참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러시겠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 밝히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그것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생각이 없으실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판단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서 하시고 계신 일들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히 계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옳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단지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일 뿐인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너무 깨닫기 힘들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옳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런 고백을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다 깨닫게 될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이런 것이었군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제가 몰랐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옳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시야가 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내가 그때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라고 느꼈지만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 심지어는 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그 죄를 조장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에서 심지어 죄와 죄인들조차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한다는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섭리를 이 땅 가운데 다 알 수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만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이 섭리에서는 옳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한테 다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무엇만 나온다는 것입니까? 선한 것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것만 나온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겠네? 내가 어떻게든 살든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죄도 허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잘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칼빈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로 인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경스러운 사람들은 현재 발생하는 것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돌리고 분명히 그 사건과 직접 관계에 있는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는 눈을 감아버린다. 살인자가 한 선량한 시민을 죽였다고 하자. 그들은 이 살인자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한 자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혹은 간음죄를 범했다고 하자. 저들의 말대로 하면 주께서 예지하시고 정해놓으신 것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자의 대행자이다. 부모 중 한 분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데 아들이 치료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의 죽음만을 기다렸다고 하자.
그로서는 영원전부터 그렇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반항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고 해서 저들은 모든 범죄를 미덕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이것들을 미덕이라고 부른다고요? 불경한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 불경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용하실 때, 그 악을 사용하실 때, 또 죄와 관련해서 허용하는 것을 하실 때 어디까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대로 죄를 그냥 방치해 놓으시고,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죄 짓도록 그냥 이렇게 팔을 이렇게 꼬으시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허용하실 때도 있지만 죄가 극심하게 지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누르시고 그것을 컨트롤하십니다. 어느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 76편 10절을 보면은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분노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노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지하시고 억누를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허용하신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팽개쳐 두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럼 인간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이 고민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하나님 섭리대로 다 이루어질 것인데 도대체 내가 고민해서 결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숙고와 조화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틀림없이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다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판단과 고민과 숙고와 선택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가 된다는 것이죠.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구조의 수단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가 우리에게 미리 위험을 경고하시면 우리는 무모하게 그 속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는 마땅히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파도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서 구조 신호를 보냈어요. 구조하는 배가 왔습니다. 구해주려고 왔더니 이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건데 당신들이 왜 왔습니까? 그리고는 구조하러 온 배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냥 바다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바다에서 죽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구조대 보냈는데 너는 왜 거절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비책을 세워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악함을 무죄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허용하셔서 인간의 죄를 허용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 갔더니 자기 상사가 자기를 많이 괴롭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아파서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왜 제가 이 직장에 와서
이 상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막 새벽 기도를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끙끙거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직장 상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내 밑에 있는 이 직원을 굉장히 많이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신앙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제가 잘했죠? 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직장에 가서 어려운 상사 밑에서 고생을 할 때 그 고생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진 것에 대해서는 누가 찬양을 받아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직장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군 것에 대해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악을 허용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 그 결과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했는데 그 악 때문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은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동기를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동기가 악하면 좋은 결과가 나왔어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기가 선하면 내가 실패하고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쁜 것을 결국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결과가 좋더라. 그래서 나도 그 잘못을 행해야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불신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불신 결혼해도 잘 살더라. 그 결과를 보고 불신 결혼 괜찮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둘이 싸우지 않고 잘 살고 헤어지지 않고 잘 산다? 그것 때문에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불신 결혼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악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선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 공로는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동기가 선하고 우리가 좋은 동기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칼빈 선생님은 말합니다. 주께서 빈곤으로 벌하고자 하셨던 자의 물질을 약탈한 도둑이 어째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주께서 생이 끝나도록 하신 자를 죽인 살인자가 어째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저들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나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악한 성향에 의해 자극을 받고 오직 자신의 악한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가 명령하신 것뿐이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고집이며 범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악을 행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결과로 드러날 것인가? 이것은 우리 판단 밖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병에 걸리셔서 참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악한 아들이에요. 이 악한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병간호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일자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이 악한 아들의 지향점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섬긴 좋은 일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버지의 수완은 여기까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선한 뜻을 쫓아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버지가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병간호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느 시점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선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계속 공양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자식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 선한 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아버지의 수한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해진 섭리와 이 아들의 기도 제목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시고,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동기를 보시고 그 아들의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결정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을 보고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일을 도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착한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질책하시고 유다에게 정죄하시는 이유는 그 유다가 행했던 그 행위 자체가 동기가 불순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가르침과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위배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비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 가르치는 선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택하실지 안 택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은 선하시고 옳고 의롭고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또한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아볼 때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계명들을 저희들이 잘 순종하고 그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